여러분 오늘 잘이라는 말보다 재밌게 노셨어요? 네. 저도 레크레이션에 참여하기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와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요 밑에.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쳤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참여하면은 나의 체력이 견디지 못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빨리 도망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시끄럽게 놀지는 않던데 레크레이션도 그렇죠. 네. 별로 시끄럽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얌전하게 레크리에이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음교회는 좀 얌전하구나 다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틀렸나요?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저녁 집회만 하니까 이제 하박국 처음 들어갈 때 제가 1장 1절부터 쭉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2장 전반부까지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또 우리 전사님께서 해주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이 본문을 네 번에 걸쳐서 너무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데 이네 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포커싱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저녁 집회를 능력주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해석해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아직 울리죠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울립니다. 앞에 조금 줄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괜찮나요? 조금 괜찮아졌네 지금. 이 능력이 우선시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능력 많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좀 돈도 있으시고 또 학벌도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어떤 체력에 어떤 강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거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개척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부를 축적하거나 그러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여러분 나이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그런 자기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을 내가 있다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상태가 대부분일 겁니다. 뭐 개중에 어렸을 때부터 탁월성이 인정받고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투자의 귀재이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머리가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으로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대부분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딱 발을 붙이는 순간부터 어떤 것을 요구받냐면 너의 능력은 뭐니?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하다가 첫 시험을 언제 보게 되죠?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등수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등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특목고나 아니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마지막 중학교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그 등수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험을 보지만은 나의 등수가 어떤지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몇 등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등급이 나눠지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9등급제일 겁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 9등급제일 거예요.
그리고 2008학년 졸업생부터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가지고 저의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5등급제가 적용되는 이제 학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 수험생 재수생을 이번에 대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예, 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치 한우 등급 나누듯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9등급까지 나의 인생은 9등급 인생인가 하면서 나눠지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아이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때부터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등급으로 나눠진 능력이 많은 아이,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인서울 대학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인서울 대학 안에서도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뭐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런 대학을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과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매겨지는 그 능력에 따라서 매겨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쫙 펼쳐지죠. 대학을 졸업하면 또 어떻습니까?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그 과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러한 유명한 대기업에 몇 명을 보냈냐를 가지고 학교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와서 취업 시장, 그리고 결혼 시장, 결혼도 시장이라고 이제 요즘 부르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시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결혼을. 근데 결혼 시장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또 등급을 매기죠. 예.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등급이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등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회에 나가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매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부터 그게 익숙한데, 그게 뭐냐면 게임 세계입니다. 게임 세계에 들어가면은 다 능력치 수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여자분들도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의 레벨이 어디다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 사회는 능력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수치화시키고 그 수치화시킨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결정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미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에,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죠? 이음교회가 어디 있죠? 그 유명한 대장동에 있죠. 사실 대장동이 어딘지도 몰랐을 때 도대체 대장동이 어디야 그랬는데 막 선거 몇 번 치르고 나니까 대장동이 유명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장동 처음 여러분 교회를 제가 방문할 때 처음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제 인테리어를 딱 갖추고, 네, 박민근 목사님을 뭐 젊었을 때 그 대학교 신대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력차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해가지고 그 본당에 딱 들어갔더니 충격이었어요. 그 여기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의자 색깔 때문에 민트색. 여기는 그 뭐죠? 그 뭐 그 아이스크림 민초가 대세를 이루는 교회구나 여기는. 여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트 초콜릿 색깔 딱 있길래, 민트 색깔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왜 이 색깔이냐? 우리 청년부에서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 그래서 그러냐고 뭐 금시초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는 청년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청년들이 중심이 된 교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박민근 목사님이 해명하라고 하세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기억을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 부장 집사님 맞는가요? 그게 제 기억이? 틀렸어요. 네. 그래요? 저는 박민근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어, 우리 박 목사님이 특별히 총회하는 청년이 그렇게 했나 보죠. 뭐, 이게 논란이 일파만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곳이 그 유명한 대장동, 판교, 그리고 더 넓게는 분당이죠. 제가 지방에 있는 청년들 인도를 하기 위해 청년부 수련회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 가면은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매우 그러니까 열등 의식을 가져요. 종교적 영적 열등 의식에 휩싸여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영적으로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기, 이 서울이나 경기도, 서울에 근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서 사실 영적으로 낙후됐다는 말이 좀 말이 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서울에 가까이 가면은, 이 수도권에 가까이 가면 더 영적으로 탁월해지고, 수도권에서 더 멀어지면은 영적으로 더 무능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왜 생길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지방의 교회 가면은요, 악기는 있는데 악기를 연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부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수련을 해도 기타 하나를 가지고, 건반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풍부한 사운드와 그리고 풍부한 이 싱어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찬양을 부르는 경건한 영적 분위기에 있어서도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 아주 그냥 세련된 악기 연주와 그리고 좋은 음향 시스템과 그리고 좋은 공간에서 아주 그냥 풍성한 어떤 음악적인 사운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수련을 할 때 느껴지는 전율과 어떤 영적인 경험,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기타 하나에 아니면 건반 하나에 의존해서 찬양을 부를 때의 영적인 경험, 그것이 다르다면 그 경험은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능력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짜릿한 느낌을 덜 느끼고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덜 하는 것은요,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런 빵빵한 사운드, 아이유 콘서트에서도 느낄 수 있는 떼창을 하는 그런 어떤 전율,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능력치를 결정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안에 우리가 푹 빠지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의 변화를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과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좋은 사운드와 그리고 이러한 어떤 환경과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얹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하물며 교회부조차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능력주의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되고, 그리고 수도권에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거 일자리가 많은 곳에 교회가 위치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다르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에 중심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개인의 성공담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과 그 성과가 인격을 대신하고, 속도가 진리를 대신하고, 힘이 정의를 대신하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려면 강해야 한다. 살려면 앞서가야 한다. 밀리면 끝이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그 끝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망과 생명이 거기에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이 그곳에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이 바로 그곳에 있을까? 그렇게 쌓아 올려서 그 위에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것이 교회가 그 위에 우뚝 설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해 선포하는 5번의 angry죠. 분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제국 하나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아닙니다. 힘을 신으로 삼는, 능력을 신으로 삼는 세계, 능력주의의 우상의 체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 모든 소음을 가르는 이 분주하고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한켠에 물리치는 한 문장으로 우리를 우뚝 세우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쭉 이어지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제국,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것으로 대표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제국,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뜻 가운데서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2가지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를 2장 5절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내면, 멈추지 못하는 그 욕망의 도가니,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악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것이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능력주의는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멈추면 도태한다라고 얘기해요. 만족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부족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니면 시험을 준비할 때 항상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상당히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받아가면은 점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걸로 되겠어? 혹시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야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나요? 난 수고했다 잘했다를 많이 들어봤다. 손을 왜 안 드세요? 잘했구나 공부를. 그 다음은 묻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보여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쇼업하라는 거죠. 너의 능력을 감춰놓지 말고 조용히 있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 드러내. 과거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닐 때는요.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성향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 성향이면 어떻게 해요? 성공 못해. I 성향은 안 돼. E가 돼야 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 성공할 수 있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I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E가 되기 위해서 막 힘을 내 가지고 막 E가 되기 위해서 막 사람 막 뭐 쇼업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겠어요. 내향적이면 좀 내향적으로 살고 그들을 인정해주면 사회야 되는데 내향적으로 살면 안 돼.
외향적이어야 돼. 너를 보여줘야 돼.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더 외향적으로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머리에 꽃을 꽂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 이거 너무 이렇게 너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더 외향적이 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더 외향적으로 돼야지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자랑해. 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너 써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떻게든 인스타그램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뭘로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죠? 좋아요라는 클릭수. 그래요. 사실 저도 과거에 그냥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니면은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설교를 꾸준히 해왔지만, 제가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볼 거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분당 우리 교회라는 큰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전주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설교한 목사님과, 그리고 이번 주 내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을 때 좋아요 클릭 수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이도 좀 있고 나름 공부도 했고 그리고 외모도 반반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얼마 안 된 저분보다는 내가 클릭 수가 많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클릭 수가 그리 많지 않아. 그럼 막 가슴이 막 쏠리는 거죠. 이거 좀 약간 부끄러운데, 수치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달리는 것이 존재의 증거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구는 다 달려. 밖에 나가면 막 누군가 달리고 있어요. 조깅, 옛날엔 조깅이라고 했는데 지금 러닝이라고 하죠. 러닝, 달리고 있어요. 왜 이 시대가 달리는 세대가 됐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사실 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옷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옷은 너무 화려해. 비싼 옷이야. 신발도 아식스 신어야 돼. 그리고 옷도 특별한 소재의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알죠? 뭐 호카, 아식스 이런 거 신발 한 컬레에 얼마나 되는지. 탄소 뭐죠? 무슨 탄소 소재? 뭐 이런 신발 달리고 있어요. 달리면서 또 쇼업합니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계속 달리는 거죠. 달리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고, 앞서가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해 보일 것 같고, 누군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거죠. 계속 갈아타죠. 한때 배드민턴이 유행했을 때 배드민턴을 치고, 또 그 다음엔 테니스를 치고, 그리고 캠핑이 유행이었을 때 캠핑 룩을 입고, 아웃도어 룩을 입고 캠핑을 나가고, 주일날에도 캠핑 간다고 나가서 거기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수르르 봅니다. 캠핑도 이제 쭉 죽으니까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것이 갈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한 20년, 30년 살으셨죠? 저는 한 50년 가까이 사니까, 50년 정도 사니까 이게 그때 엄청 유행하고, 그리고 그 유행했던 것들이 꽤 오래 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5년 이상을 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저도 캠핑을 가기 위해서 강원도 양양에서 제가 한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캠핑 장비 다 사고, 그리고 아웃도어 룩 입고 캠핑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캠핑 장비는 저희 집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5년째 그 안에서 묵고 있어요. 일단 캠핑 갈 생각도 없어요. 이 세상은 계속 유행이 바뀌는데요. 그 유행을 쫓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젖지 않기 위해서예요. 나도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멈추지 못함 자체가 이미 심판의 표지라고요.
우리가 그 유행을 쫓아가고 있고 누군가 나를 보여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심판의 대상에 올라와 있다는 표지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스올이 뭐죠? 일종의 불교식 용어로 한다면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는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제 반지의 제왕 그 영화를 보신 분 계시거나 책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간달프가 중간에 이 끝이 없는 골짜기에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스월이에요. 바닥이 보이지 않고 바닥이 닿지 않는 그 골짜기. 거기는 블랙홀과 같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스월의 경험을 누가 하게 되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월의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 스월을 유대인들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간달프가 거기에 들어가서 회색 마법사에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올 때 뭐가 되죠? 백색 마법사가 되죠. 그건 간달프는 이 반지의 제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J.R. 톨킨과 그리고 C.S. 루이스는 톨킨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C.S. 루이스도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이제 톨킨은 로만 가톨릭 신자였고 그리고 C.S. 루이스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이들은 이 옥스포드 대학의 한쪽에 있는 잉클링즈라는 이 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나누고 그곳에서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에도 그리고 C.S. 루이스의 나르니아 연대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타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수월이에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 계속 떨어지는 낭떠러지. 그곳은 모든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하나의 블랙홀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스올처럼 자신의 욕심을 넓힌다. 스올처럼 모든 욕심을 빨아들이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도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탐욕이라고 부르죠. 탐심은 그래서 중세 시대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대 때 탐심을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계속 마셔야죠. 그런데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더 심해져. 그리고 계속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탈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니라.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왜요? 수월로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 마치 바닷물을 갈증이 있고 그리고 목이 탄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데 그 짠물이 들어가니까 더 갈증이 마셔가지고 계속 먹게 돼. 그러다가 탈수로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물 마시는데 탈수 증상이 난다. 그러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아요. 어떠한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음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은 그 일대를 지배하는 최고의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은 어떻게 되죠? 나도 바벨론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마치 스올과 같아서 마치 목마른 사람과 같아서
바닷물을 퍼먹으면서 계속 그걸 마시고 그리고 갈증을 계속 느끼면서 마시지만 그러나 그 끝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바벨론을 악모하고 추앙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같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고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도 바벨론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쫓아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곳이 있죠. 각자의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곳은 수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바벨론, 바로 그 수월과 같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수월로 몰고 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화가 바로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 첫 번째 화는 남의 것을 모아 성공을 쌓는 자, 바로 이 바벨론에게 이러한 바벨론에게 첫 번째 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크레이션도 했고 그리고 밥도 먹었고 그리고 찬양도 거의 한 40분 정도만 서서 찬양했고 잘 이유가 충분하죠. 피곤하고 잘 이유가 충분해.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6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바벨론은 남의 집을 빼앗아 자기 집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앞에 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남의 것을 뺏어왔던 사람들이라고요. 남의 삶을 빼앗아서 자기의 역사를 쓴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정복이라고 부릅니다. 정복. 남의 나라를 들어가서 침략하고 그걸 뺏고 그리고 그 집을 뺏고 그래가지고 땅을 넓히는 거 정복이라고 얘기하죠. 좋게 말해서 정복이죠. 성경은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노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밖의 방식으로 이들을 심판하는데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조롱하는 시로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제국들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집을 빼앗아서 자기의 역사를 쓰고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인데 결국 그런 존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런 존재들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국은 두려움을 만들어 권위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으로 그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폭력으로 세운 권위는 끝내 그 정당성을 얻지 못합니다. (7절과 8절은) 그 심판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네가 노략했으니 너도 노략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눈 하나 나에게 나의 눈을 해했으면 저 사람 눈도 뽑아야 돼. 나의 손이 부러졌으면 저 사람 손도 부러져야 돼.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 손가락이 부러졌 저 사람이 내 손가락을 부러뜨렸으면 저 사람의 손가락을 내가 부러뜨리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정당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는 어떻게 하죠? 내가 받은 만큼,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뭘로 보상을 받아요? 돈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피해 받은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한 만큼 처단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 너도 노력당한다. 네가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값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억울한 자의 탄식을 역사 속에서 증거로 남기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입을 막아도 하나님은 피해자들의 탄식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봤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받고 또 무고한 어떤 고발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저 사람도 정당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정당하게 누군가의 보상을 하고 또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벌을 받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그걸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과시했기 때문에 그 피해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그리고 그 피해로 인해서 죽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렇게 압제하고 폭력한 바로 그 바벨론, 이 세상의 제국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두 번째 화는요, 불안 때문에 더 높이 더 안정한 성을 쌓는 자가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게 이 두 번째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이 그렇게 탐욕스러웠던 또 다른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약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탐욕의 이면에는 불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안. 언젠가는 복수당할지 몰라.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남을 압제하고 막 칼로 찌르고 그리고 막 이 도둑질 해가고 그냥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나도 이렇게 당하면 어떡해라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니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 강한 성, 더 두꺼운 벽, 더 안전한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높고 그리고 더 튼튼한 성벽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해자가 복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폭력으로 세운 이들의 구조 자체가 고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폭력으로 압제하고 뺏어왔던 것으로 뭘 만들었어요? 더 높은 성을 만들고 더 안전한 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숨어서 나는 더 이상 피해받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 불안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감추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을 해소해주고 불안을 감추는 그 성 자체가 바로 그 성 안에 있는 바벨론과 그리고 이 제국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고발자가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그걸 없애버려도 그 성을 만든 그 돌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눈물을 억지로 숨기려고 해도 그 성을 지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기둥들이, 들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쩍이는 집인데 그 집이 세워진 방식, 곧 착취와 노략, 폭력 때문에 그 집 자체가 울부짖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그 큰 성, 그 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 다 죽게 되죠. 오늘의 이 시대에도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과로와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희생 속에서 세워진 번영들,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 성장, 누군가의 존엄을 깎아내리면서 세운 성과. 사람들은 현실이 그렇지라고,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라고 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거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피해자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깔려 죽고 피해 당하고 그들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렸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아로서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분투하면서 살아가며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요, 여러분들이 딛고 다니는 이 도시는 그 부르짖음과 한탄과 피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우리는 도시를 누리고 살지만은 이 도시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이음교회의 청년들이 이 대장동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도시의 논리와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그 도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성공과 그것의 상징이 아니라 이곳에 세워진 이음교회는, 이 대장동이라는 도시 가운데 세워진 이음교회는 그 도시가 세워지기 위해서 착취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음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도시의 논리, 제국의 논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학교 때부터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 가운데서 더 높은 등급에 올라가기 위해 했던 아웅다웅했던 그 투쟁의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교회가 그 투쟁의 삶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산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것이 제국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우린 정확히 응시하고 정확히 그것을 보고,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이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해요.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분노를 한번 봅시다. 피로 문명을 건축한 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서, 그렇죠? 힘을 내서 큰 소리로, 내가 하는 목소리보다 크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축하여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전도사님 화이팅! 전도사님 화이팅 넘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문명을 건설했어요. 문명. 사실 우리도 지금 문명 위에 살고 있죠. 여러분, 문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도시에 길이 닦여져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건물이 세워져 있고 이것이 다 문명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길을 닦았고 그리고 우편통과 통신들이 오가게 했고 그리고 성을 짓고 이런 문명을 세웠습니다. 도로를 놓고 도시를 세우고 질서를 만들고 예술과 건축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위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한 25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양양이라는 라불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한 29살, 28살부터 싱글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 4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라브리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파견 간사로.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은 뭐 서울, 한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들 와 지금 뭐 삐까번쩍하고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울로 오고 이 서울에 제가 홍대에서 강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 가을에 몇 주 동안 갔더니 야 홍대 앞 거리는 사람 구경할 맛이 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리를 걸어도 재밌어. 와 저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도 있네 뭐 이렇게 막 구경하는 그래서 홍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한 경험을 처음 했던 것은 바로 런던의 옥스퍼드 서커스라는 이 거리를 지날 때였어요. 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그때가 2005년, 2004년, 2003년, 4년, 5년 이 어간인데요. 이때 딱 갔더니 그러면서 그 거리가 전 세계에서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거리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문명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 그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했더니 아니구나. 런던으로 가야겠구나. 뉴욕으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이런 곳에 가야지 진짜 이 사람의 이들의 해놓은 게 무엇인가를 문명이라는 것을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겠구나. 제가 거기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런던에 가서 약 한 열흘 정도 혼자 머무르면서 런던에 있는 이 박물관과 갤러리를 다 하루에 하나씩 돌아다녔어요. 20대 후반이었죠. 그러면서 이 대영 제국이라는 것이 그냥 책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셔널 뮤지엄에 갔는데 영국 내셔널 뮤지엄에 갔는데 이집트에 있어야 할 피라미드의 그것들이 이 박물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에 있어야 할 신전이 박물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를 갈 필요가 없구나. 이집트를 갈 필요가 없구나. 왜? 다 거기서 그대로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박물관 안에 다 맞춰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문명이라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도시를 놓고 그리고 도시를 세우고 도로를 놓고 질서를 만들고 예술과 건축을 자랑하는데 대부분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나라에서 다 빼앗아 오고 노략질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위대하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토대가 그 근원이 피와 불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문명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셔요? 폭력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우리 한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참 읽기 힘들어요. 말미암음이 아니냐. 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읽어야지. 네? 소선지서 꼭 읽어보세요. 능력주의 문명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해요? 앞으로 질주하기 위한 연료로 대합니다. 소모품으로 굴리는 사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피곤해져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청년부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부 수련회 와가지고 어느 한 번은, 여러분들 얘기니까 잘 들어요. 어느 한 번은 아무것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수련회 와서 많이 자게 해줬다, 쉬게 해줬다. 그랬더니 그 평가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수련회 와서 별로 프로그램 안 하고 쉬고 잘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너무 안쓰러운 거야. 빨리 나도 자게 해주고 싶어. 빨리 끝내고 여러분 자게 해주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 오랫동안 하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 못하겠어 오늘은. 어쨌든 청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소모하고 갈아 넣고 있잖아요. 이 제국의 사회, 이 도시의 사회는, 이 문명은 여러분들을 계속 갈아 넣게 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 피곤은 개인의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상이 만든 체제의 하나의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피곤해서 졸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가 계속 쌓여왔어. 그런데 그 피로를 폭발하게 하는 설교가 나온 거야. 얼마나 당연히 자야지. 당연히 잘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깨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만든 체계예요. 이 우상은 뭐죠? 계속 달리고 전진하고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안 돼. 계속 뭔가를 보여줘. 계속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의 뒤에 기관차를 놓고 그 기관차의 엔진에 연료를 계속 떼면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야 돼. 처지면 죽어. 처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여러분들 불안하죠? 제가 30 정도 됐을 때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 30쯤에 됐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김광석의 30쯤에. 지금은 30쯤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 노래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르지? 기억이 안 나. 앞에 어떻게 하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렇지? 담배는 금방 하고 담배까지는 좀 가지 않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오면 30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30 앞에 든 사람들은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야, 30은 절대 지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30, 40, 그리고 제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50.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박민근 목사님과 함께 전화를 하면서 우리는 생일 전까지는 50이라고 말하지 말자. 우린 49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참 피곤해요.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스텝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를 끝나면 또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너무 지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상이 만든 체제예요. 그런데 14절이 전혀 다른 지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맞죠 이게? 여기선 저쪽이 보는데 잘 안 보여요. 저게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지. 14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제국은 세상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을 덮는 것은 제국의 성벽이나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인식,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을 덮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더 큰 성과, 그리고 더 강력한 힘과 더 강력한 어떤 무기와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원칙 원리와 또 이 세상의 능력 중심과 그리고 능력에 따라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대항해서 이 세상과 맞서서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더 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그 소망과 믿음과 그 등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곳을 향해 한 발자씩 한 발자씩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장밋빛 인생에 아주 밝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번도 밝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나 여러분 세례할 때 문답을 할 때 여러분 듣는 말이 있죠. 첫 번째 뭐죠? 이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 여러분은 장난처럼 들려요? 여러분, 흔히 개혁주의 하면서 개혁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 개혁 이런 얘기 좀 들어봤죠? 아마 이음교회에선 이 개혁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우리는 날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리폼드 돼야 된다라는 그 주장.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이라는 건 뭡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매일 개혁돼야 된다라는 건 뭐야? 매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매일 부패하고 타락하고 매일 개혁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문제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밝아본 적이 없는 그 어둠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 한 줄기가 딱 비춰졌을 때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앞으로 조금씩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꿈, 그 믿음이에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리고 그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맨날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거기 있는 그 뭐예요? 그 큰 건물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드림센터야. 드림센터. 꿈센터야. 왜 꿈 그렇게 얘기하시나 했어요. 29개의 교회가 개척됐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육관 이름이 드림센터야. 여기서도 드림센터를 쓰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절실히 깨달아요. 크리스찬들은 진짜 꿈을 먹고 사는구나. 꿈이 없이 어떻게 살까? 그 꿈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어둡고 칠흑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곳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 같고 그 어느 것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인데 꿈을 꾸는 거예요. 저 너머에, 아주 희미한 저 빛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득한 세상이 있을 거야. 난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야 돼.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이 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봉착하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이에요. 바벨론의 제국은 가장 왕성했던 시기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분노의 대상이고 멸망할 것이고 내가 화를 그것에 발할 것이야.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폭력이 모든 것들을 휩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을 덮기 위한 전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박국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밖에. 믿을 수밖에. 그래서 믿음은 꿈입니다. 드림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적인 꿈이라는 것은 뭔가 장밋빛 인생이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가능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꿈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크리스찬들에게 꿈이라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약속도 없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 화를 한번 봅시다. 우리 2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를 넘기질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 바벨론의 폭력은 더 잔인해집니다. 단지 이기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존엄을 벗겨버리고 인격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폭력인 동시에 문화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또 능력주의는 수치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실패한 자들을 조롱하죠. 루저, 난 실패자야. 넘어지는 자를 향해 가지고 낙인 찍힙니다. 낙인을 찍어봐요. 너는 일어날 수 없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쓸모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수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실수하면 해고당하고 실격당하고 제거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서로를 더 잔인하게 평가를 하죠. 어디요? 댓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죄는요, 이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짐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유린하는 건 사람만이 유린한 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유린하고 자연 세계까지 착취를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자연 환경을 더 많이 파괴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은 바벨론의 수천 배는 될 거예요. 여기 보시죠. 강포를 행한 것과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짐승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연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가차없이 능력주의라는 것을 갖다 대면서 착취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수치를 주는 자는 그 수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 Abolition of Man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자연을 유린하고 자연을 파괴하게 되면 결국 그 자연은 우리를 역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연의 역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연의 역습은 하나님의 분노이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을 벗기는 문화를 결코 정당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제국은 무엇로 가득하다고 얘기하죠? 수치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이라고 얘기해요. 수치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제국은 그가 만든 가득한 수치로 수치를 당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유린하고 자연 세계를 유린하고 인간을 유린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줬던 바로 그 수치로 그 제국도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화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지막 이 다섯 번째 화는 이 모든 화의 핵심을 찌릅니다. 우상은 나무와 돌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신성화하고 정당화해서 그게 옳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입니다. 우상을 누가 만들죠? 우리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은 뭐죠?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되고 싶고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을 그 우상에 투영하고 그 우상을 신성화시킴으로써 그 우상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그 욕망이 무엇이든 그 우상이 나에게 채워주면 뭐예요? 그것은 신성하고 옳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우상은 나를 채워주는 도구인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은 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옳아. 네가 욕망하는 것이 옳아. 그것은 신성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죠? 혹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진 않나요? 여러분이 원하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쟁취하고 싶고 하는 것들 있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서 우리의 간구 목록의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하죠. 그거 정당한가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들어주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이것이 내가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잘못된 욕구와 욕망이 그곳에 투영된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내가 만든 거짓 스승인 겁니다. 능력주의의 우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힘이 곧 정이다. 성과가 곧 옳음이다. 이겼으니 정당하다. 약한 자의 탈락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다라고 보라.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빨아먹습니다. 탐욕을 현명함으로 둔갑시키고요. 잔인함을 현실로 포장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사람을 지배하는 까닭은 사실 그 우상이 내 안에 욕망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원하는 것을 다 해도 된다는 마음, 우상은 그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네가 욕망하는 거 괜찮아. 응? 그렇게 해도 돼.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절대 반지를 쓰다듬으면서 It's my precious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속삭이듯이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골룸 알죠?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절대 반지를 이 골룸이 얻고 이걸 바라보면서 저 표정을 짓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러면서 와 이건 나의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탐하고 탐하다가 결국은 그의 모습은 저렇게 변해버리죠. 추악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2장 20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요 화가 몰아치는 5가지 화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박국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저 우상과 같은 존재들 제국이네 그리고 능력주의가 판치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에 잠잠함은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졌어. 난 능력이 부족해. 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졌으니까 뭐 진 사람은 침묵해야지. 이런 침묵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고요한 예배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의 논리에 그 제국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펴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은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초등학교를 근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옆 학교에 있는 이제 10년도 안 된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가 교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코인으로 10억을 벌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교사 같은 초등학교 교사 같은 이 그 맨날 어린애들 초딩 그리고 그 엄마들의 그 아우성 듣기 싫다.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디를 갔더니 그 선생님은 무슨 학교종이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매년 10억씩 번대.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공대 나왔으니까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지. 저도 뭐 C 언어, C 플러스 언어 뭐 이렇게 배웠는데 잊어버린 지 한 30년 됐습니다. 네. 그런 언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막 들려와요. 듣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실체가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체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응?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야기들 막 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스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탐하면서 It's my precious, 이것이 나의 정말 가장 좋은 거야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절대 반지와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추악해져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좋은 차를 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얼굴은 추악한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뭐 돈 많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때깔도 좋던데요? 맞아요. 요즘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돈 엄청 많고 그러면 뭐 성형외과 가가지고 얼굴도 쫙쫙 펴고 그 외모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되게 겉으로 보기엔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 안에 있는 영혼의 외모예요. 과연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울까요? 세상이 떠드는 소리,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예쁘게, 더 멋있게, 더 튼튼하게, 이 이야기를 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조용함과 침묵의 시간 여러분 있나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4절 함께 읽읍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살 수 없는 현실 한복판에서 다른 원리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팔고 다녔던 우상 장수였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만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하면서 그의 고향 바로 그 갈대 우르, 그 우르가 어느 곳이죠? 바벨론의 수도예요. 바벨론이 나왔던 바로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꺼내냈습니다. 그리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모여놓고 그 가나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야. 거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대 우르는 평지예요. 평야야. 거기는 그 평야의 그 지역에서 그 수많은 양떼를 치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산악지대를 넘어와 가지고 그 험한 이 광야가 있는 이 가나안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켜 놓고 바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세상은 갈대 우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서 여러분들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땅에 보이라는 거예요. 나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살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질문을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왜? 여러분들의 모습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성공의 공식이 A라고 했는데 자꾸 B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누군가는 그 삶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묻는다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데 왜 너에게는 행복이 있니? 기쁨이 있니? 라고 묻게 될 거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답할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아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믿을 만한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신실하신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굴 향한? 우리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 그리고 내가 마침내 그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로마 군병과 사람들에게 붙잡히시죠. 요한복음은 그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신 겁니다.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본문 바로,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믿음이에요. 죽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믿음, 그 믿을 만한 분이 계시고, 그 믿을 만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우리를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그분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가 불태우고 논리적으로 정합하고 기독교 신앙이 아주 합리적이어서 나는 믿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그러나요? 제가 한 20년 전, 한 15년, 20년 가까이 전에 서울대 박사과정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논리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의 책을 읽고 신학책을 보니까, 야, 이것처럼 논리적으로 정합하고 그리고 옳은 게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달라라고 하면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고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찌나 마음이 아프든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었구나. 내가 그것이 없었으면 절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기독교 신앙의 공부를 해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나는 믿을 수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도 아닙니다.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도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믿었고 내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 책을 열심히 읽고 제자 훈련을 했고 내가 이음교회에서 박민근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요, 먼저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기에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리고 그 붙들고 계속 여러분들을 끌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우리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믿음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솔직히 교회를 10년, 20년, 어렸을 때부터 30년 넘게 다녀왔는데 난 믿음이 참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왔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20년, 30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탈출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다고 내가 선언할 수 있는 이유도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는 더 이상 직장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는 좀 안 다니고 나 그냥 대예배만 드릴게요. 청년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핑계와 그리고 사정을 들어서 더 이상 나의 신앙을 유지하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그리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이 좋아서? 매번 해왔던 길에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자각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믿을 만한 분이 계셨고 또 그분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지금까지 여기에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응답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자각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끌고 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산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질주 속에서 세상이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증명하라.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 너의 가치를 성과로 증명해. 그러나 복음은 말하죠. 너는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다. 너는 성취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그래서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절망과 희망 없음과 좌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믿어. 신실하시고 믿음에 충만하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고 붙들어 오셨고 가장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어요?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등급 매기고 마치 소고기의 등급처럼 여러분들 등급 매기는 그런 세상, 기분 나쁘죠? 그러나 이 등급 매기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개발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능력으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능력의 대결로 우리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답은 더 강한 제국을 만들어서 맞선다도 아닙니다. 답은 이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처럼 자세를 바로잡고 세상의 소음과 공포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잠잠히 기다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단 5분이라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매 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를 듣고 함께 여기에 있는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발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맞서서 싸우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